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도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모두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과 같다 할 수 있어요. 물방울과 같다. 믿음은 물방울과 같다. 그래서 그 물방울이 물방울을 모으면 모을수록 물방울이 커지지요. 그래서 강물처럼 되고 또 때로는 바다처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모으고 또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점점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마치 강물처럼 바다처럼 그 믿음이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다. 믿음은 씨앗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심으면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씨앗은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것만큼 그만큼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60배, 또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뭐 황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 황소 받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가진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양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건 참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갖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들을 중심으로 오셔서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이런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고 다녔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인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면서 감동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그렇게 많이 만나도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 아닙니까?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지요. 어떻게 보면 매우 거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의 중풍병,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아내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식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하인, 자기 종, 이 종이 병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도 물론 중풍이 들거나 그러면은 우리들도 참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중풍병이 걸린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그거 하나만 봐도 참 감동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나와서 막 그렇게 그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예수님이 보시고서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한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감동을 했을까? 오늘 이 믿음, 이 백부장이 가진 이 믿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첫 번째로 간구하는 믿음이었다네요. 간구하는 믿음, 간절하게 간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에 금메달감, 세상의 가장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음악가는 또 음악가로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잘 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간구하는 믿음. 자, 여러분, 먼저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했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간청을 해야지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해결도 안 되는 사람에게 가서 간청해봐야 자존심만 상하지 않습니까? 간청했는데 들어주질 않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간청했을 때 그 간청을 해결해주고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간청해서 들어주면 얼마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가서 떼를 쓰면서도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믿음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백부장은 간구했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불치의 병인 이 중풍병을 해결해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예 고개 흔들면서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간구하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구하는 기도는 관계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 주시는 건 아니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저씨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을 줍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얼마 줄까? 이렇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 거지로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한 푼만 줍시오 그렇게 간구해도 줄까 말까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주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런 사이예요. 여러분,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마음껏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안 주더라,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고요, 그 응답받은 사람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청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보면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간청한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청하는지 예수님이 보고서 감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런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간구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재밌어. 근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보세요. 너도 한 번 더 그런 문제 있니? 너 요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진짜네? 엄마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거봐,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너 기도하는 거야. 믿고 기도해.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스러운 것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걸 보게 될 거야. 기도해. 시위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포로 중에 또 시위대들에 갇혔느냐? 꼼짝없이 하나님, 난 죽었어요. 나는 이제 이 포로 중에 또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나는 죽음 중에 죽음이에요. 다 끝났네, 내 인생.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겸손한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요,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기가, 나는 하나님, 나는 주님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어떻게 이 죄인 집에 오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제가 믿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자각, 이것이 곧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이름도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는 권세자였습니다. 로마의 장교였어요. 이름도 여기에 밝혀지지 않아요. 그냥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장교라는 말입니다. 누구 백부장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름 자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죄인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도요, 우리 종들에게, 우리 부하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요 제가 믿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믿음인 거예요. 주여, 이렇게 말, 주여. 여러분, 주여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호칭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백부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자기 주인이지. 로마의 속국의 한 이스라엘의 한 청년인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자기 인생의 주인.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에요. 주여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자기 본연의 모습과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고백, 이러한 고백이 나를 나되게 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주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이 신앙입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믿음을 갖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되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되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갖되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되 이런 믿음 가질 수도 있고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은 백부장이 가졌던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감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말씀 중심의 믿음.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간구하는 믿음,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되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믿기는 믿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그런가? 그러고서 혹해가지고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이 백부장은 말씀의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호령하시면서 말씀으로 하셨을 때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움직이고 탄생하고 창조된 것을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바로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시는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하십시오.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말씀만 해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수하의 군인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이 아름다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래요.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찬 태풍이 오고 세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지라도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환난의 때, 마지막 말세, 마지막 환난의 때,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가 다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떡만 먹으려고 오는 거야. 병 고치려고 왔다가 별거 아니네. 부자 되려고 왔다가 별거 아니네. 떡 먹으러 온다니까 사람들이. 다 가. 그때 주님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갈 거냐? 묻는 거예요.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우리가? 이 고백,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 주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믿음, 간구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